복음 기초 시리즈 7강입니다. 삼위로 계시는 유일한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복음 기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바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5절 말씀을 우리가 좀 이렇게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신명기 6장 4절 5절 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자, 우리가 좀 서론에서 먼저 볼 게 뭐냐면요. 우리는 성경 66권을 가지고 기준을 삼고 있어요. 성경 66권을 가지고 우리 인생의 답을 내고 있고요. 성경 66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겁니다. 왜입니까?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쓴 것처럼 보이지만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40여 명의 저자를 통해서 1500년, 1600년 동안에 쓰게 하셔서 한 주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 성경 말씀은요. 계시의 책이에요. 누구를 계시했냐? 하나님 당신을 계시하셨어요. 우리가 이 세상 만물을 봤을 때 하나님의 계시, 일반 계시가 깨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경이라고 하는 특별 계시를 통하여 당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 계시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66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세 가족이 왔을 때 이 세 가족에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알려줘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길을 가는 중에 계속 불평했잖아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몰랐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봤던 우상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하나님을 자꾸 보는 거예요. 그냥 자기 멋대로 살면서 달라고 하면 주고 그 신들이 원하는 대로 맞추기만 하면 주는 그런 우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꾸 핀트가 안 맞는 거예요. 잘 되면 하나님 좋습니다. 안 되면 원망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 때문이죠?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그럼 동일하게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하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 중에서 왜 갈등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누군지를 몰라서 그래요. 신앙생활을 오래 한 집사님이고 중직자인데도 왜 갈등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다니까요. 근데 이 하나님이 단 한 줄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 66권을 쭉 보면 그 속에 하나님이 이렇고 이런 분인 것들이 조금씩 발견되면서 그분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게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도록 성경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큐티를 할 때 어떤 성경을 보든지 간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를 찾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뭔가를 찾는 거예요. 하나 더 찾아야죠. 뭡니까? 그럼 내가 지금 이 은혜 주신 하나님을 통해서 하기를 원하시고 보기를 원하시고 믿기를 원하시는 부분이 뭔가를 찾은 거예요. 그러면요. 하루하루의 삶이 인도받을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성경을 통해서요. 구원의 길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복음과 언약.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그 부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66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믿는 거예요. 그게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뭘로 믿습니까?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입니다. 이 신도 있고 저 신도 있는데 그 중에 좀 나은 신이 하나님이네. 아니에요. 그건 다신론이에요. 우리는 뭡니까? 유일신이에요. 유일신.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 이 세상에 신은 한 분밖에 없다. 역대상 16장 26절에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신들은 다 가짜라는 거예요. 사실은요, 귀신이 만들어낸 거예요. 이사야 45장 5절 6절 또 21절에서 22절에 보면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계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신은 오직 여호와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8장 60절에 보면요. 이 솔로몬이 기도를 해요. 뭐라 기도냐면요.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면요, 그분을 경외하게 돼요.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가게 되기 바랍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두 번째요, 삼위로 계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6절이나 3장 22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막 이렇게 우리와 같이, 우리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걸 1인칭 복수라 그래요. 하나님이 나라고 얘기 안 하고 우리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요, 우리의 하나님이 저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처럼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이 아니라 틀린 얘기입니다. 뭐죠?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나와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그래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리고 그 아버지와 아들과 모든 것을 연결하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는 삼위 하나님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목회자의 축도, 바울의 축도에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만극하신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이거를 성자, 성부, 성령인데 이 삼위 하나님에 대한 축도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보면요, 서신에서 베드로가 인사를 할 때도 이래요.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하심이죠, 그죠? 따라 성령이 거룩해 하심으로, 성령의 거룩해 하시는 구별이죠, 그죠?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 이래 나와요. 그러면 아버지, 성령, 예수 그리스도 삼위죠, 삼위. 우리는 삼위로 계신 한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그 하나님이 만유 가운데 역사하세요. 이 만유라는 것은요, 만물, 당신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역사하시냐? 방법이 있어요. 자, 이걸 잘 보세요. 먼저가 작정이에요. 당신은 당신의 목적과 뜻, 당신에게 영광이 되기 위한, 이걸 경륜이라 그러거든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려고 하는 그 경륜, 목적과 뜻대로 모든 것을 작정하셨어요. 동물은 몇 마리를 만들고, 이 지구는 어떻게 만들고, 태양계는 어떻게 만들고, 우주는 계속 커지게 만들 거고, 모든 거, 식물은 몇 종류를 만들 것이고, 인생은 어떻게 만들 거고, 어떤 모습으로 만들 거고, 다 뭐요? 하나님께서 다 계획을 세웠어요. 이미 다 짜셨어요. 그러면은 이미 다 짰다는 말은 나는 그러면 다 짠 대로 돌아가겠네. 그건 아니에요. 내가 결정하는 게 있어요. 자유의지. 그러면 뭐냐? 내가 A를 결정하면 하나님은 A를 결정한 가운데서 당신의 뜻을 또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내가 B를 결정했다 싶으면 B에 맞게끔 또 다 작정을 모든 경우의 수만큼 다 작정을 하셨다 해도 저는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돼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작정은 완벽하고 완전하신 거예요. 그래서 결코 변하지 않는 것은 뭐냐? 당신의 백성을 향한 거예요. 그게 두 번째 뭡니까? 예정이에요. 창세전에 인간이 만약에 범죄를 해서 선악과를 따먹을 경우에 그 인간, 내가 택한, 내가 예정한 내 백성을 내가 뭐 하겠다? 구원하겠다. 이게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작정이라는 큰 울타리 속에 구원과 관계된 걸 뭐라 그런다고요? 예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반 계획, 전체를 짜는 계획 속에서 인간의 구원과 관계되어 있는 계획을 뭐라 그런다고요? 예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정도 미리 창세전에 다 짜셨어요. 계획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꿀 수 없는 게요, 우리가 구원받는 그 계획 속에 있는 것은 바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간에 우리를 갈급하게 만들어서 예수님을 믿게끔 고백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그 계획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작정이 있으면 뭐가 있습니까? 창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이 그 목적과 뜻에 따라서 작정을 하셨잖아요. 모든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그 계획을 따라서 모든 것을 그대로 다 창조하셨어요.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선하게 질서 있게 어떤 악도 없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게 나중에 깨어졌죠. 누구 때문에요? 뱀 때문에. 누가 깼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래서 결국은 저주와 재앙이 온 거죠. 그렇지만 여전히 처음부터 하나님은 뭐 하시느냐? 만유 가운데 섭리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장에도요. 당신이 만드신 피조 세계를 계속 보존해 가시고 타락해서 무너졌을 때 많이 변질됐지만 여전히 당신의 뜻대로 보존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라 당신의 목적하신 대로 움직이도록 협력해 주시고 또 만유를 다스려 가시는 분이 하나님, 섭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면요. 인생이 조금 달라지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주님의 인생이라고 하지만 알고 보면 내가 결정하고 그러니까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판단하는 거죠.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고 나아가죠. 자 그러면은 이런 거죠. 일반인들은 내가 볼 때 이 사람 말이 맞아. 내가 볼 때 이 선배 말이 맞아. 내가 볼 때 이 아버지 말이 맞아. 내가 볼 때 이 책 말이 맞아. 그럼 그것을 가지고 기준을 삼아 가지고 자기가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 책임도 자기가 지는 거죠. 막 열심히 살아가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창세기 1장 2장에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1장 2장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뜻의 기준에 따라서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이 세상을 다스려서 하나님 나라를 이룬 거예요. 그럼 동일하게 지금도 이제 내가 알고 있는 세상의 기준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내가 그전에 맞다고 생각되고 늘 참고했던 사람들의 기준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고 누구의 기준을 따라가는 겁니까? 성경 말씀의 기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기준을 따라서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인생이지만 누구의 인생입니까? 창세기 1장 2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인생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섭리 가운데서 우리가 인도받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하나님은 어떨 때는 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시면서 또 보존도 하시고 협력도 하시고 다스리시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서요, 이 세상은 어떻게 움직이지느냐? 언약대로 움직이지는 거예요. 이 세상을 움직이는 가장 큰 방향은 언약인 거예요. 이 언약을 본다면요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도 그 목사님께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동쪽으로 5천, 서쪽으로 5,000km입니다. 위쪽으로 3,000, 밑으로 3,000. 여기가요 모슬렘 존이에요. 모슬렘 존. 아직 남은 땅이라고 보시면 돼요.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복음은 계속 서진을 했거든요. 예루살렘을 기점으로 서쪽으로 돌아서 이제 미국을 지나서 한국까지 왔어요. 이게 지금 어디까지 갑니까? 이제 저 남은 땅으로 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 일을 끝까지 이루시는 분입니다. 언약대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크게 우리가요, 언약을 세 개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세 개로 언약을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우리가 사실은 지키지 못했던 언약인데요.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그걸 행위언약이라 그래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않는다면 내가 생명나무라는 영원한 복을 줄게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뱀에게 속아서 따먹어버렸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나라가 무너졌고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있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창세기 3장 15절부터 마태복음 16장 16절까지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언약이 선포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사건들이 메시아로 이어지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예수로. 그 모든 언약을 이제 성취하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뭐하러요? 우리 대신에 죽어서 떠났던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하는 그 일들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루셨어요. 다 이뤘다 그랬고 끝냈잖아요. 그럼 우리가 믿는 순간에 끝냈어요. 그럼 이제 언약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승천하시면서 내가 다시 올게. 재림주로 올 건데 언제 오느냐?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면 올게. 온천하 만민에게 복음 증거되면 올게. 사도행 1장 8절에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지면 내가 올게. 지금 우리는 그 언약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에 방향 맞추면 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쉽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언약대로 살 때 행복한 인간인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지 않았으면 그 행복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아담 이후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으면 하나님을 만나 행복한 거예요.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모든 성도가 증인의 삶을 살아가고 전도자의 인생을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걸 저는 뭐로 표현했습니까? 공동체라고 표현한 거예요. 교회 공동체 속에서 은혜 받은 사람이 자신의 현장 가서 신앙 공동체를 이룰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이루지 말고 제가 오늘도 집사님한테 그랬습니다. 뭐라냐면 내가 은혜를 받았던 그 시점을 생각하면서 그 이전에 내가 무엇 때문에 힘들어했고 내가 무엇 때문에 고통스러웠고 내가 어떤 과거의 인생을 살았는데 예수를 믿고 나서 어떻게 달라졌는가를 이야기해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날을 한번 생각해서 그날 비슷한 지점에 온 가족들한테 아주 좋은 상다리가 부러지든지 어쨌든 간에 오늘 특별한 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이도 누구든지 무슨 왜 특별한 날이냐 그러면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날이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내 인생의 변화를 체험했던 날이다. 그 전에 이미 나가 중생이 일어났겠지만 어쨌든 그때 내가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영접하면서 받았던 그 은혜 감격이 있는 날이다. 내가 이 날이 되게 중요하고 이 날이 내 남편에게도 내 자식들에게도 있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라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증가하기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았다 안 중요해요. 물론 좀 부끄러울 수도 있겠죠. 내가 과거에 이랬는데 그런데요. 그런 내가 바뀌었다. 그런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었다라고 한다면요. 다들 놀랄 겁니다. 나도 그런데 남들한테 말 못했을 뿐이지 나도 그런 문제가 있는데 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요. 언약대로 살아가면요. 사람이 살아나고 행복한 거예요. 저는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요. 참 돌처럼 자기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많구나. 가시가 있어가지고 환경을 넘어서지 못하는 사람들 많구나. 그럼 저는 그냥 가만히 그냥 놔둬요. 완전히 외면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왜? 어느 날 하나님이 그 가시나 그 돌을 제거하실 날이 있을 거니까. 그때까지 그냥 기다려둬요. 그러면서 감사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그 돌을 자꾸 보고 내려놓을 수 있게 하시면 감사하다 그래요. 여러분 그런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언약의 백성을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필요한 것을 주시는 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언약의 백성이 필요한 거, 언약의 백성에게 힘든 거 하나님이 책임 안 지겠습니까? 여러분 지금부터요 언약과 맞는 인생을 살아가 보세요. 그때부터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결론 맺겠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구원받은 성도가 기도해서요.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에 응답해주고 역사해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에요. 네가 내한테 바쳐. 나 무장 다 받을 거야. 이게 아니에요. 나는 너의 돈도 필요 없어. 나는 너의 인생도 필요 없어. 나는 너의 실력도 필요 없어. 나는 다 없어도 할 수 있는 존재야. 그게 하나님이세요. 그런데도 뭡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의 일을 하다가 회복이 돼요. 제가 주의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제 자신도 회복되고 가족끼리도 회복돼요. 물론 저도요. 아이들하고 싸울 때도 있고 아내하고 싸울 때도 있습니다. 저 연약한 저 모습도 있어요. 일부러 할 때도 있고 화가 나서 할 때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변화되기 전의 모습도 저한테는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계속 변해가는 거예요. 계속 달라져가는 거예요. 나는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달라져가는 거예요. 응답받으니까요. 여러분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과 기도예요. 하나님은요. 성도가 기도를 통해서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그 믿음을 키워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믿음이 고백되고 또 믿음을 통해서 기도가 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기도와 응답이에요.
성도는요, 기도할 때 100% 응답받아요. 하나님은 성도에게 예스, 줄게. 너, 그거는 안 된다. 너한테 해가 된다. 웨이트, 기다려봐라. 아직은 아니지만 조금 있다가 더 좋은 걸로 내가 부어줄게. 하나님은 24시간 365일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려고 늘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계속 고백하세요. 계속 기도해서 영권까지 회복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기도할 때 반드시 해야 될 생각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게 내 뜻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막 그냥 막 믿음도 없이 그냥 막 지푸라기 잡듯이 막 하소연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내가 지금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건지를 생각해야 돼요. 두 번째는요, 내가 겸손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마음을 가지고 지금 기도하는 건지, 교만하게 내가 뭘 해보겠다 이런 식의 기도인지를 생각해 보세요. 세 번째는요, 내가 뭔가를 보여가지고 내 저 사람한테 호남 내보여야지 이게 아니라 뭐죠? 다른 사람을 향한 용서의 마음이 있는 가운데서 지금 하고 있는 기도인지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 하나하나를 귀하게 여기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 메시지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시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신데 유일한 하나님이에요. 다른 신들은 다 귀신이고 우상이고 진짜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일임을 알고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온전히 인도받는 귀한 분들 되도록 지켜주시고 정말 삼위일체의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에 세밀하게 응답하시는 참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도 알고 믿고 고백하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새 가족들이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오래 믿을수록 더 하나님을 깊이 아는 축복이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